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 준바되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줄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안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에게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많은 미국의 토크스 여왕이라고 불려지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깜짝 쇼를 하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고물차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에게 새 차를 선물하기로 하고 미국 전역에 새 차가 필요한 사연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연을 가진 276명의 사람이 방청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방청객 276명 전원에게 제네럴 모터스의 스포츠 세단을 한 대씩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웃음과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녀는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상아로 태어나 어린 시절 엄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파출부로 일하였고 9살 때 삼촌에게 처음 성폭행을 당한 뒤 몇 명의 친척들과 주변인들에게 성폭행도 당했습니다. 14살 나이에 아이를 낳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는 몇 개월 만에 죽었고 그녀는 마약을 하기도 했고 비만하여 고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 1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프 엔트먼트라는 그룹 대표로 우리나라로 약 8천억 원 정도의 갑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된 그녀의 힘의 원동력은 가난과 아픔을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자신의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에 4가지 사명을 말합니다.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쉽게 말해서 부자로 만든 것은 가난한 사람과 나누라고 준 하나님의 사명이다.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하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꿈을 향해서 가라는 사명으로 받아들이라.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익이나 의무, 책임을 뛰어넘는 사명은 힘이 있다. 자기가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꿈을 갖고 부자가 돼서는 돌볼 줄 알고 차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 돈으로 억대 차들을 270명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 멋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신앙인이라면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한 사람씩을 여러분의 삶의 모델로 삼고 오프라인 분리처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살아가서 그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베드로의 증언 그랬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2장 1절부터 13절에는 그 어느 집에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유대인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방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방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온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을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저 사람들 갈릴리 촌사람들 아니야? 그 이야기 속에서는 저 사람들 애국어 공부해 본 사람들이 아니잖냐라는 거죠. 어부들이었어요. 대부분 어부들이었고 그냥 가난하게 일하던 막노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유창하게 예수를 전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들 촌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말을 해? 이게 지난주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느냐?
베드로로 대표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하듯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게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 근데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니까, 여러 말로 하니까 쟤들 술 취했나 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 있습니까? 하고 얘기해요. 뭐 이스라엘 문화나 우리 문화나 아침 먹어도 술 먹고 행설수설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베드로가 우리 술 안 챘어, 그 얘기 쉽게 이야기하면 술 먹은 게 아니야. 그럼 뭐냐 하는 거죠. 자, 16절, 이 일은 너희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요엘 2장 얘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는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로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가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차욱한 연기라. 18절까지 보면 야, 우리는 지금 술 취한 게 아니야. 과거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얘기했잖아. 마지막 때 어느 시점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 그런데 요엘서의 그 성령은 뭐라고 그랬니? 꿈을 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마지막 날에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 꿈을, 다 이 얘기는 뭐냐? 미래를 보고 희망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간단히 17절 이야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예언한다는 것은 딸들이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비하게 뭐 이렇게 우리 무당들이 뭐 이렇게 해갖고 예언하는 미리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대한 희망과 꿈을 가졌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해석하는 게 옳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도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건 뭐예요? 희망을 갖고 자기 미래를 그려보는 환상을 이야기해. 오늘인가 내일인가 서울에 BTS라는 우리 그룹이 서울 광화문에서 공연을 하는데, 인도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냈대잖아.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애들이 학교가 쉰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절대 학교 안 쉬니까 애들만 믿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BTS가 공연할 때 인도는 우리보다 5시간인가 늦잖아. 걔들이 낮에 공부할 때인데 BTS 공연 생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본다고 학교를 안 간다고 그러면서 걔들이 학교 가서 부모님들한테 가짜 학교 통지문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날 우리 이때부터 수업 안 한다고 집에서 그거 본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역으로 그날 절대 학교 안 쉬니까 애들 믿지 말라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우리 젊은 사람 애들이 봐요. 그런 꿈을 갖고 가수가 돼갖고 세계를 지금 이렇게 해나가는 거 보면, 오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는 것은 늙었다고 주저앉지 말고, 늙은이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주저앉아 있으면 연세가 드셨어도 본인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앉아 있어도 편찮으셔도 안 되면 성경이라도 보고 기도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과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이면 그 당시 하층민이야. 그런데 하층민도 소망을 갖고 꿈을 갖게 한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또 나는 위로 하늘로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는 땅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라. 이 19절은 요엘이 본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하늘이 놀라운 일이 벌어져. 하늘이 막 갈라지고 가물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런 현상입니다. 땅의 징조는 가물거나 이스라엘 이쪽은 지진이 일어나거나 땅이 갈라지거나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라.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는 언제 나타나요? 전쟁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 때. 자욱한 지진과 전쟁 때. 그래서 말세가 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많이. 이 말세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미국이 자꾸만 전 세계를 자꾸만 지 맘대로 때려부시고 다녀갖고 큰일이에요. 근데 큰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징조인 줄 알고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볕에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에서 피가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일식과 월식의 현상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구약시대 자연적으로 일식과 월식이 뭔지 모르는 시대는 얼마 전에 1월 보름날 달이 빨갰었죠. 봤어요? 저는 봤어요. 그때 어디 갔다가 하여간 어디 갔다 오다가 늦게 교회로 뭐가 있어서 들리는데 저기에 빨갛게 불이 하면서 빨개지면서 이 달을 해가 가려서 조금씩 어두워지더라고. 그런 현상을 구약시대에는 이걸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일식이에요. 달이 해를 가려서 낮에 깜깜해지는 현상. 그렇기도 하고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워지는 현상. 이런 우리가 일상적인 걸 뛰어나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게 말세의 징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21절 말씀이 이게 개역성경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앞에 말세의 징조가 있어. 막 해가 막 어두워지고 달이 빨개지고 해가 빨개지고 또 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고 자욱한 연기로 말세 같은 현상이고 강물에는 핏빛처럼 아주 물도 막 핏빛으로 흐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우리가 주를 구주로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보세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누구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생애는 어떤 생애였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치유와 기적과
놀라운 말씀, 새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죠? 치유는 뭐예요? 병자를 엄청나게 고쳤고요. 기적은 여러 가지 오병이어를 비롯해서 바다 위를 걷고, 그 다음에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율법적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 복음을 선포하셨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사셨어, 예수님은.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못된 사람을 빌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계속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 죽음으로부터도 승리했다. 우리가 복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원리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뭐 기독교가 뭐 심오하고 뭐 이런 소리 할 것 없이 우리는 심오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기적과 치유와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로, 우리를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을, 그런데 이 불황당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어.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죽음의 세력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입니다. 다른 이야기하면 스올이라고도 하고요. 그건 지옥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우리 해석판에는 없습니다. 우리 해석판은 좀 해석이 난해해서 그 사도신경을 안 넣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지옥에 내려가사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3일 동안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학적으로 왜 이 사도신경에 이게 들어가는,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복음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몇 번 얘기해서, 가연설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짜로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몇 년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그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는 그 아주 비성서적인 책이 있는데, 그 다빈치 코드에서는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나갖고 어디로 왔다? 일본에 와서 결혼하다가 살다가 죽으셨다. 그 얘기요? 아니야.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셔서 사람과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처럼 지옥에 내려가셨어. 완전히 죽었어. 그리고 그 자리, 이 죽음의 세력을 다 이기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이단들이었던 가연설이나 예수님 기절설 이런 거, 잠깐 기절설 이런 거 막 이단들이 지금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지옥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뚫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나 그 당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 이게 계속 35절까지는 그 이야기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서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시편에, 이 다윗이 그랬다는 건 보통 시편의 인용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대부분 학자들은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을 이용할 때는 다윗이 그랬다. 그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가졌다. 그걸 누가 얘기했느냐? 과거에 니들이 좋아하는 다윗 왕도 그런 얘기했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져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버리지 않아.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아.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하게 썩고 버려지는 것으로 안 만든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 나에게 기쁨을 가득,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오늘 지금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니들 예수를 빨리 그리스도로 영접해. 왜? 그분은 부활했고 죽음을 이겼어.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기쁨으로 가득 채울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채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절,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자위 세대에 대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다윗도 죽었어. 무덤에 묻혔어. 그렇죠?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의 그의 왕자를 안치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 건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구원자로도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설명했어요. 우리 사도신경 얘기하면서 지옥에 버려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 그 육체도 부활하셔서 썩지 않았고 승천했어. 이 말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냥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갖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늘 기쁘세요. 세상살이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을지라도 그 힘든 거 이것도 넘어가리라. 우리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떤 문제나 어떤 것에 딱 만나서 그거 해결하려고 낑낑낑 될 때야. 그런데 쉽게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에게 이 고난도 지나가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도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나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고집과 아집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승천했어요. 그러므로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썩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려야 된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이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승천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안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과 힘을 갖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다. 지금 우리가 저 갈릴리 촌놈들인데 유대인의 말, 그리스 말 이거 하는 거 보면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오신 걸 믿고 당신들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라는 베드로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부어줬는데 그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희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앞에 주님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반복해.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냐? 예수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박혔고 죽음의 자리에, 지옥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고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능력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자이므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면 예수님이 그 꿈과 희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6.25 전에 한 인민군 장교 부인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 인민군은 장교는 기독교가 몹시 못마땅해 기독교인 아내를 알게 모르게 핍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의 생명에도 큰 위험이 따르므로 그는 아내에게 제발 예수 믿지 말라고 사정도 해보고 협박도 했습니다. 그 아내는 더욱 열심히 교회 나가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잠들 때면 그의 손을 잡고 내 주를 가까이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6.25 전쟁이 나자 그는 남편은 전쟁터에 나갔고 싸우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미군 군목이 와서 기독교 신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인 것을 믿는 방법은 하나하나 찬송을 불러보라고 그래요. 찬송을. 그러니까 미군 군목한테 편하려니까 아니면 석방되려니까 가서 나는 기독교인이요 하고 나오는데 미군 목사님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찬송을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마누라가 내 주를 가까이, 그러니까 그 내 주를 가까이를 완창했대잖아. 그래 거기서 석방되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잘 예수 믿고 잘 사는 분이 되었다. 이야기는 오늘 베드로가 자기가 오해받으면서도 성령 받으니까 예수를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였고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세상에 나가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부르십니다. 내 생명줄 던지어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더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주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을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